예, 이 시간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느 성경에 있는 말씀? 하박국서 맞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 12소선지서라고 하죠.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그 구분점은 바로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입니다. 뭐 대선지자라고 해서 막 크게 쓰임 받고 소선지자라고 해서 조금 쓰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그 내용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대선지서는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이게 대선지서고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12개의 소선지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약 주전 612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봤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예레미야와 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아직까지 바벨론이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해 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묵시로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제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를 통해 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한 명의 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은 마지막 3장을 제외하고 1장과 2장 전체에 어떠한 것이 반복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남유다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또 그 응답을 받은 선지자 하박국이 또 그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함께 살펴볼 3장 2절 말씀을 보면 부흥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간구고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좋지 않았냐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는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들이 패역한 세대, 다시 말해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때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때였던 거예요. 이 남유다, 특별히 이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7명의 선한 왕들이 남유다에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내리는 평가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여로보암 이후에 분열된 이 두 왕국 사이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내려진 평가예요. 근데 이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와 같은 7명의 선한 왕들을 이제 세우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7왕들 중에서도 선왕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히스기야도 하지 못했던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또 산당들을 없애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완전한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개혁을 했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던 모든 신당과 신전과 산당들을 다 없애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싸그리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완전한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왕은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 특별히 요시야라는 왕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왕이 요아하스인데 요호아하스로부터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까지 이 나머지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이 네 왕은 다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악이 어떻게 시드기야 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갔더라. 이것이 요시야 이후의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네 왕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의 길로 치닫고 남유다가 완전히 폐역한 세대가 되는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왕이 누구다? 선지자가 누구다?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한 명이 더 있죠. 눈물의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이 바로 이런 폐역한 세대의 남유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까지도 목격했던 선지자였어요. 이러한 상황, 오늘 우리의 상황과 이 시대의 상황과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차별금지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악한 우리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가 뉴스를 틀어봐도 나오고 우리가 직접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도 연쇄 살인 사건,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살인한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살인한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살인 행위를 막 보였다 하잖아요. 자기는 그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악행과 패당과 우리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조롱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져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 당시의 그 시대와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참된 부흥은 무엇인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비롯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갱신되어야 하는지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개인의 삶과 우리 신앙 공동체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남유다의 아주 안타까운 영적 타락의 현장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왜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한 구원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개혁되어지기를, 갱신되어지기를, 새롭게 그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간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폭하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이 다시 변화되어져야 되고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은 강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인한 탄식이고, 또 다른 하나의 탄식은 무엇으로 인한 탄식?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해 그가 심령이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그들의 죄악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패역을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겁탈과 강포와 변령과 분쟁 등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이 더 이상 이들에겐 필요치 않게 되었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상실되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 그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길로 계속해서 그들이 나아가게 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만큼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다? 고통스럽다는 것.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악함들, 그들의 패역함들, 그들의 타락한 그 죄악된 모습들, 그것을 그가 직접 보고 그들의 그 죄악의 소식을 듣고 그가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들의 죄악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하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캠퍼스를 돌아보십시오. 캠퍼스에서 친구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전하지 않고 있나요? 전하고 있죠? 아멘? 네, 전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귀담아 듣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평가를 내립니까? 대체로 정말 어리석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정말 어리석다. 정말 미련하다. 요즘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니? 오히려 우리를 향해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죄악된 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응답하시지 않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듣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세상은 이처럼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구분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열심히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통독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세상의 유혹들, 공격들 또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와 같은 죄악된 그 죄성들 그것이 부릴 때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세 글자를 머릿속에 지우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한 주간 내내 잊고 있다가 성경책은 책장 한 켠에 꽂아놓고 지퍼까지 잠그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큐티책은 뭐 어디 피아노 위에 얹어놨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있는 방구석에 한 곳에 처박혀 있다든지 그러고 있다가 주일 올 때 맞다 큐티책 하면서 막 먼지 털어갖고 갖고 오든지 아니면 오늘 성경 한번 꺼내볼까 하면서 한쪽 켠에 성경 붙잡고 오든지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탄식의 기도는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 드리는 탄식의 기도이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탄식의 기도, 정말 그의 눈에 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필요 없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폐역한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속히 응답해 달라고. 그러한 그의 기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를 다시금 깨닫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말씀의 묵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묵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 운동에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미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어느 것 하나 숨겨지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 하나 숨김없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재단하여 우리의 삶을 평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은혜인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실수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새롭게 하고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자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복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에 대한 중요한 한 사건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다시금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광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가 사람을 막 모아서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막 그렇게 하는 막 사람들을 모아서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신이 사라졌어요. 이거 말고 막 사람들 모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자신의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성령이 그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그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가 무작정 솔로몬 광장으로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그가 사람이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선포했더니 그의 입술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술에서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 갑자기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지나가던 사람들과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듣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막 뒤흔들고 막 그들의 심령을 일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떠한 반응이 났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죄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동참했다는 그에 대한 죄악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어찌할 거라 하며 울부짖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것? 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결국에는 배신한 것? 그것을 너무 근본적으로 이들이 어찌할까 하며 울부짖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음과 동시에 일어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들의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심령을 성령께서 선포되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불러일으키신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을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질 때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는 그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움을 입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 하나님 속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것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이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뭐 불과 유황과 뭐 이런 걸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 어떠한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특별히 갈대아 사람이라는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 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까지 오게 해서 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가? 그만큼 그들이 이와 같은 죄의 심판을 통해 수치를 겪지 않고서는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대아 사람,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참고로 BC 612년경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듯이 아수르 왕 사네립, 얼마나 그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열왕기 하에 보면 막 상하에 보면 아수르 나라가 계속 나오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 당시 중동 아시아부터 저 위쪽으로는 터키, 아테네, 그리스 국경 지역까지, 그 밑으로는 이집트 바로 그 경계선까지 그 온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가장 강대국,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아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누구를 통해?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근데 그러한 갈대선, 이제 막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선 그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심판하신다?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패역한 길로 치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 심판하시는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 때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신흥강국인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유다가 어떠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 막 자신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온 주변의 나라들을 약탈하고 점령하고 짓밟는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다?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포악하고 강력한 그 바벨론을 통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너희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지금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지만 저 바벨론 또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이유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 또한 자신들을 스스로 신으로 삼는 어리석고 악한 그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그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간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세 글자를 지우고 내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바 그 마음 가는 대로 그런 행하는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었다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삶,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입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